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달, 8월달은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본부적으로나 렘넌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해왔고 또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수일학교 중심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갖고 온 교회가 우리 렘넌트 위해서 기도도 해왔고 또 본부적인 입장에서는 세계 렘넌트 대회라든지 많은 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 자라면서 인생 살면서 인생 작품도 만들고 기능 작품도 만들고 복음 작품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전도 선교의 작품을 만드는 이런 성공된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가 돼야 되겠다 말씀을 직접 받는 우리 렘넌트들, 또 부모 입장에서 정말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 몇 달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주일에도 후대가 사는 길,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다 있었습니다. 저 라오디아 지역에, 저 히에라볼리 지역에 세상급 부족함이 없이 다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세상 보호와 세상에 없는 것 없는 다 갖추어진 그런 지역이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지역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신약시대, 지금부터 2000년 여전 전에 그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해서 그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한 가버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던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좋은 옥토가, 그렇게 좋은 우물들이 다 메껴지고 그만 쓸모없는 황무지가 되었음을 역사는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식이요, 참 지혜요, 참 축복인, 참 보화인 이것을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 세상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란 것입니다. 그때 잠시 우리에게 쾌락을 줄 따름이지 그것이 우리의 후대를 보장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식이요, 참 지혜요, 참 보화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만큼은, 이 복음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것 다 가르쳐야 되지요. 세상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세상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세상 내가 살 집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문화 생활할 수 있는 경제도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하지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무엇이냐? 복음이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자는 것. 저희 가정 이야기를 늘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늘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자식이 자라서 아버지를 이렇게 참 좋게 평가한다는 것이 이게 참 축복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을 아무리 자랑한다, 그거는 결단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혹시 몸이 안 좋아서, 때로는 이 기후 조건이 안 좋아서 학교에 한번 가기 싫다, 확 땡깡 부르고 할 적에는 그거는 아버지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몸이 좀 그렇다, 아니면 때로는 교회 가기 싫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 가기 싫다 할 때는 아버지가 용서를 하지 않는, 그게 지금 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 배움은 없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보고 군수 영감님 했는데 머리가 훌떡 벗겨져가지고 참 잘생겼어요. 잘생겨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에 야, 너 아버지 군수 하셨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외모는 잘생기셨는데 참 배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면에서는 그렇게 잘 지도를 하셨는 것 같아요. 반듯하게 자랐다기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전부 다하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갖고 살았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후대가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우리 나연이, 여기 유립이, 여기 경민이, 우리 김다로 집사 가정에 이 세 자식이 자녀가 있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나와나 잘 돼야 되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그래 말이라.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라.
아버지의 소원인 반면에 하나님의 소원이라.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단 말이라. 그래서 이 7월달, 8월달 아니면 우리 교회단에서는 렘넌트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대가 막 무너져요. 우리나라의 합동적 통합측의 최고의 교단이잖아요. 1만 교회가 넘는 교단이잖아요.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한 70%가 된다 그러고, 주일학교 우리 학생 수가 10명 이하가 90%라 그래요. 지금 통계적으로. 이게 참 엄청난 지금 문제가 오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이 없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예배 중심으로 안 자란다는 거, 신앙 중심으로 안 키운다는 거, 신앙 중심으로 안 키운다는 거. 제가 어제 한번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이 최고의 거대 교단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10명 미만이 90%,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70%. 그렇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알만하잖아요. 성경대로 말한다면은 골로새 지역이 우리나라가 되지 말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이 삶이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에게 관계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를 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핵심 말씀에다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9절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가 뭡니까? 이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 뭡니까? 한 계절을 이제 정리하면서, 렘넌트라는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나 말입니다. 렘넌트라는 이름 때문에 오늘 10절에서 15절, 10절에서 12절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렘넌트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안 놓쳐야 된다는 거. 그럼 누구를 두고 렘넌트라고 그러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렘넌트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 시대에 400년의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를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치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뭐 들어가려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각본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간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본을 대로 살면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교본대로 살지 못하고 자의대로 산다면은 결국은 가나안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그렇게 고통 끓은 가운데서 가나안에 들어간들 애굽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은 가나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렘넌트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 주셨는데 이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를 다시 한 번 더 기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네 권을 모세가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신명기서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없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앞에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네 권에 있는 말씀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신명기라는 말씀은, 그 신명기라는 뜻이 뭐냐면은 글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글을 모아놨다. 창세기에 있는 글, 출애굽기에 있는 글, 레위기에 있는 글, 민수기에 있는 글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이 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출애굽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성막이 무엇이냐, 언약이 무엇이냐, 요거를 다시 잘 정리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다. 그래서 다시 책을 하나 더 썼어요. 이거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대로 살아라. 요대로 살면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 축복, 여호수아 24장이니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도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포도원에 농사를 안 지어도 포도를 얻게 될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가 여 말씀을 붙잡았는데 여호수아에서 그대로 축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정복하게 되어지고, 40년 전에 약속된,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얻게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자, 우리말로 신명기는 뭐냐? 마음의 색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마음의 색이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릴 때 각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 각인이 차라리 예수를 늦게 믿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잖아요. 들어요. 차라리 늦게 믿고 복음을 바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는 참 행복한 비명을, 투정을 부릴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 너무 어릴 때 잘못된 게 각인되어 버리니까 이게 참 안 바뀌어요.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자랄 때부터 신앙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이 유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게라. 왜 자꾸 강단에서 귀신 이야기하느냐, 왜 강단에서 마귀 이야기하느냐. 옛날에 합동측에서는 이 귀신 마귀 이야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 마귀 얘기 나왔는데 끝났는데 뭐 자꾸 이야기하느냐. 맞지요, 끝났지요. 그러나 마귀는 아직까지 무적행이 안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성도들을 어렵히고 찾아와서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놈이 이 마귀인데, 우리가 어떻게 강단에서 이 마귀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 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자라면서 이 마귀를 과소평가를 해버리는 거라. 마귀가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그렇다 겁내는 놈은 아니지만, 오늘 이스라엘에게, 렘넌트에게, 후대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가서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로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걸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가나안은 이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렘넌트가 받을 복입니다. 성경의 렘넌트는 다 이같이 이제 복을 받았는데, 렘넌트 아닌 많은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복음이 희미한 자들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렘넌트가 받을 복입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명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서 네게 주리라 명세하신, 벌써 근원적인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을 렘넌트에게 줬단 말씀입니다. 렘넌트라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의 후대라는 후손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들은 그냥 그저 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점수를 따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서 막 개척을 하고 개간을 하고 일구고 뭐 땅을 개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마련해놨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마련하는 거, 그건 누가 차지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을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라,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뜻인데, 렘넌트가 받을 복입니다. 렘넌트는 무엇이냐? 영적인 복을 받고 정복의 축복을 받고 업의 축복을 받고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놨다, 이 말씀이지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성읍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자리를 정복하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또 무너질 때가 참 많은데 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차지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감옥 속에 가 있어 버리고 말입니다. 정복을 했는데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무너짐이 아니고 영원한 정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물건을 사서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참 그것이 아니고, 그래 안 했다 할지라도 이미도 하나님이 마련한 그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자라나는 렘넌트들, 이런 복을 이미 받아놨다는 것이지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말입니다.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을 전하는 이 마음을 가진 우리의 배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렘넌트라는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다 줘버렸어요. 고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 미국이 알라스카라는 저 땅덩어리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 옛날 옛 소련, 미국 저 위에, 캐나다 저 위에 였다는데, 소련 옆에 그 버려진 땅 말입니다. 우리 소련이 가지고 계신 게 왜 성가신 거야. 이걸 헐값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래, 복음 없는 나라는 있는 것도 다 뺏겨버려요. 그걸 미국이 얼마 주고 안 사고 샀는데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 안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그 안에 막 엄청나게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요. 석유가 알라스카 석유가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이거는 말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직기인데.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저 소련이 우주 항공 이런 데만 머리 써가지고 발전시키고 발달시켜놨다 할지라도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거라. 지금 다 돈 빌려가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거 물건 하나 주고 저거 물건 다 줘버리고, 오늘 이 말씀 들어봐. 내가 노력하지 않는 가운데서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단 말씀입니다.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 하나 바로 가르치려고 영국에서 작은 배를 타고 도망치다시피 와서 학교를 먼저 만들지 않고 세상적인 지식, 지혜 그거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거 가르치려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전 나라에다가 말입니다, 전부 다 이 세상 전부 지 거라 말. 북한도 지 거, 대한민국도 지 거, 다 미국 거라. 응?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번에도 보니까 북한에다가 석유를 좀 주고 싶어도 못 주지요. 돈을 달러를 좀 주고 싶어도 못 주지요. 왜? 미국이 하지 마. 이 전부 다 전 세계가 미국 거라 말. 이런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 말입니다. 미국은 망할래야 한참 있다가 망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있다가 망하겠지만, 망한다면 망해서는 안 됐지만 말입니다. 이게 이런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이런 복을 받아 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게 뭐냐? 쉐마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뭡니까? 유대인의 GS예요. 그 GS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GS를 가지고 이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참 지혜가 남달리 뛰어나요. 뛰어나서 세계만 노벨상도 받고 이러하듯이. 또 지식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럼 토라는 건 율법이 있죠.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런 데 율법이 있잖아요. 토라라고. 법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이 쉐마. 그럼 오늘 이 말씀에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백성 아이들한테는 이걸 철저하게 외우도록 각인시키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4절에서 9절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렘넌트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란 말씀입니다. 렘넌트는 이미도 이런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 여기 명빈이가, 여기 우리 고3 아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갔다, 옥스퍼드 대학 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라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이게지요. 얼마나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그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들으라, 듣는 게 자기들의 일이에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조금 전에 우리 정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게 이게 참 은혜라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요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게 내 마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이것이 세상 하나의 소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유대인들이 사는 길이고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라는 거.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왜 그 주일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찬양이 하나님께 만큼 영광 돌리는 거 제일 중요하지요. 근데 설교 시간을 30분, 40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듣는 거. 이 듣는 데 있어서는 길다, 짧다, 맞다, 틀리다 이러면 안 되죠. 왜? 임금 앞에서 임금이 지금 하명을 내렸는데 여기에 뭐 신하들이 말입니다. 심지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높은 사람이 임금님 아니되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이래 돼버리면 합니까? 저놈을 하옥시키라 이러잖아요. 임금 말 앞에서는 뭐 오직 명령에 그냥 뭐 절대 복종이잖아요. 잔학계나 오베이라, 복종이라, 절대 복종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오베이,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있을 따름이지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되죠. 그리고 강단에서 때로는 목사가 이제 설교할 때에 길다 짧다 우리가 나름대로 평을 할 수 있는데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엄격히 따져 본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깁니다, 짧습니다, 틀리십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계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듣는 대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 그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참 왕이라는 것이지요. 이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렘넌트로서 렘넌트의 축복을 받음에 그 이전에 네가 누구냐? 이게 이제 말씀하신 렘넌트가 가져야 될 기본입니다. 렘넌트의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출애굽 백성이다. 내가 애굽의 노예의 백성, 사탄의 노예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이유가 없다. 지금 하나님의 과정일 따름이지 절대로 아니다. 이게 돼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 신앙생활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됩니까? 특히 목사 경우에는 이런 마음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 하면은 그래서 뭐 교인들보다는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조금만 더 쓰잖아요. 근데 되어진 일은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혜림이 지금 노심초사 하나님 아버지 시집 보내줍소 하는데 시집을 지금 못 간단 말이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장로님 가정이 잘 되어지는데, 집안 가정이 잘 되어지는데, 목사 가정은 자꾸 막 오라지는 바가지 같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요, 진짜 이게 뭡니까? 이럴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더 큰 계획이 있을 따름이지요.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렘넌트가 먼저 갖춰야 될 기본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일이 있어도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이게 벌이요 저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다 줘도 내 거 못 만들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그런 말씀 나옵니다. 과연 노예가 저주냐? 저주가 맞기는 맞는데 과연 그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저께 수요일입니까? 아침마당에 방송을 보니까 노래하는 가수 지망하는 데 나오는데 가족 다 데려가지고 앉지 않고 이 노래하는데 보니까 내가 안 울라고 애를 썼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 흐르더라고요. 저런 아픔 말입니다. 저런 아픔. 또 어디 방송 보니까 말입니다. 지지리도 구석이 왜 이렇게 망하는지 말입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빨가벗겨 가지고 창고 같은 데 집어넣어놔가지고 그냥 밥만 한 그릇 주고 이불도 하나 올 격 없이 신문지만 줘가지고 거기서 오줌 누고 똥 누고 말입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는 보니까 뭐 이게 좀 이게 농압에 비슷한 거, 어머니는 지적 장애고, 그 뭐 딸은 어쨌든 뭐 시집 갔는데 뭐 이혼해가지고 어쨌든 뭐 됐다 하고 말. 도대체 이 집이 왜 이러냐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도 참 눈물을 흘렸어요. 참 감사하다. 이런 가정도 있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사랑해라.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감정이잖아요. 뜻은 뭡니까? 저는 성경은 성품입니다. 이거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 다하여서. 그리고 힘 다하여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렘넌트가 이런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꼭 드려야 될 말씀, 우리 렘넌트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내가 힘이 있어서 했느냐?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거 기억해라. 이게 무엇이냐? 구원과 인도와 보장이잖아. 천국이잖아요. 이거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성막을 지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역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란 말씀이죠. 그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출애굽을 놓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붙잡게 만들어줘요. 언약을 붙잡게 만들고 이번에 참 우리 세계련도대의 말씀처럼 비전을 갖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고 이것을 자꾸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 언약이 성취돼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4절에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자녀들하면 이거는 반드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이 출애굽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절기의 내용이에요. 오늘 신명기서는 이 내용을 중심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꼭 잡고 있으면 사탄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 주신 축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 이거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렘넌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렘넌트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있다면 말씀이지요.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 근데 렘넌트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게 문제잖아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 조금 잘하면은 초등학교 때는 여호와를 교회 중심에서 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다 떠나버려요. 그만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게 직구성망하고 3대, 4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지요.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잊어버렸어요. 출애굽의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세절기의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성막의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씀입니다. 1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명시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렘넌트가 렘넌트 축복받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왜 교회가 그래 중요하냐?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릴 데가 없어요. 어떨 때는 제가 평일날 마당에 있으면서 이래요. 자, 도대체 교회가 뭐고 이 비싼 땅에다가 다른 집들은 매일매일 장사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옆집에도 이만한 땅에 말입니다. 매일매일 말입니다. 장사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교회는 평일날 늘 놀려요. 주일에 하면 반짝 하나님 안녕. 여기 사실은 다 알아. 그래하기 위해서 이 넓은 땅에다가 하나님 이건 낭비 아닙니까? 이거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요거도 못 주십니까?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선뜻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니지. 단 1분이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그러면은 일주일에 밤낮죄로 막 팽팽 돌리는 저 현장보다도 더 유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팽팽 놀리는다 할지라도 주일날 요 몇 시간 하루라도 와서 예배하는 이게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정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다른 신들고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의 7족 속에 숨기는 그 귀신들, 우상숭배 이거 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쁜지 인도를 잘못 봤는지 하나같이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하더란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절대 언어 잊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가장 선한 것입니다. 선량함과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봐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을 해라. 이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걸 언약으로 꼭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살리라. 이것이 바로 성막운동입니다. 자, 결론으로 지난 주일에 후대가 사는 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계절에 마지막 이 참 렘넌트에 대한 말씀이라 할까요? 정리를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오늘 저는 뒤에 말씀 받았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렘넌트라는 이름 때문에 다 주셨다 이거. 그러면 렘넌트가 누구냐 이것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렘넌트다. 우리 하양 동서교회, 우리 렘넌트,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어른 렘넌트들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 9절에 뭡니까? 10절에서 12절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 땅을 파지 않은데도 물을 얻게 되는 축복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도 받은 복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더 어려운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에 골로새 지역에 저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 수도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그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의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렘넌트의 자부심을 가지라. 내가 누구냐? 세상 살릴 자고, 내가 우리 가문 살릴 자고, 내가 우리 교회 살릴 자고, 내가 이 시대 살릴 자다. 반드시 그 시대의 마지막 시간은 올 터인데 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자라면서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나가서 렘넌트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은 이거 뺏어가려고 자꾸만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일날 뭐 예배가 하루 빠지면 어떻게 했느냐, 다른 이야기를 또 들려대가 이렇게 합니다. 축복을 뺏어가려고 렘넌트의 축복을 절대로 뺏기지 말아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했는데 이거 뺏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었는데 이걸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파지하는 우물을 차지했는데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했는데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불림을 얻게 됐는데 다시 배 굶주림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뭘 듣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경 66권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오늘 이 시대 같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요, 세절기의 역사요, 언약계의 역사입니다. 언약계 중심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더는 것입니다. 광야의 기적도 이렇게 나갑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막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진짜 꿈을 가지고 가나안의 꿈을 가지고 내가 성막을 어디에다 지을까, 어디에 지을까, 저 영양 땅에 성막을 지을까, 저 봉화 지역에서 성막을 지을까, 어느 지역에 성막을 지을까. 다시 말씀드려, 어느 지역에 23개 경상북도 시군 지역에다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이번에 노회장이 이제 될 차례보다도 다시 하게 돼 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노회장 20여 년 전에 노회장 될 때에 그때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300개 교회를 기도 제목으로 잡았거든요. 300만 도민을 살리기 위해서 23개 시군 지역에 아직까지 우리 복음 가진 교회들이 안 돼간 곳이 많잖아요. 저 봉화도 안 돼가고 말입니다. 군데 안 돼간 데가 있는데 저 영덕도 안 돼가고 저 청송도 저 청도도 안 돼가고 청송도 안 돼가고 저 예천도 안 돼가고 구리도 없고 또 의성도 안 돼가고 꽤 많아요. 이 지역에 성막을 세워놔야 되는 거. 성막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꿈을 꿔야 되느냐 말입니다. 기도의 꿈을 꾸고 현장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설 때에 그 꿈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예배당이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 벽에다가 하양 이 지역에 이 지도를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그리고 꿈을 꿨어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한 분도 없잖아요. 가진 것은 4월 달에 이제 이 월세 주려고, 사글세 주려고 가졌는 거 한 400만 원. 그게 다인데. 그런데 실천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힘든 실천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도 렘넌트 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자라는 렘넌트가 어떤 일들이 날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막 기도할 따름에 이런 시간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의 말입니다. 성읍을 차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 포도원, 감람나무 저거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배부를 먹게 될 것이고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집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들으라. 말씀을 자꾸 듣게 만들고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 듣는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주일마다 예배에 성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 오늘 말씀입니다. 렘넌트가 받을 복이고 렘넌트가 받은 복입니다. 이 축복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도록 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199장. 너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